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새 찬송가 254장에 있는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과 또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조금은 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이미 완전한 패배다라는 거였죠. 차라리 당할 수는 없냐 그랬잖아요. 좀 억울하게 빼앗겨도 형제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막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힌트만 드리고 끝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답을 함께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한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그런 인사 담당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에 이제 지원자 한 명이 새로 왔어요. 이력서도 너무 훌륭하고, 막 그 서류도 굉장히 잘 훌륭하고 면접도 아주 잘했어요. 막 성품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절차상 마지막에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전과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좀 주저하게 되겠죠. 이 과거 기록을 무시하고 고용을 하기에 뭔가 좀 찜찜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이게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인 효과. 한번 어떤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그 이후에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그 꼬리표를 통해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낙인이 한번 과거에 찍힌 그 낙인이 한 사람의 현재와 심지어 미래까지도 규정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낙인이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낙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짓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과거를 가졌는데, 즉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유명한 소설 중에 이제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17세기의 그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 간음을 범한 여인이 이제 하나가 있죠. 그 여인은 평생 동안 가슴에 붉은 A자를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과거를 후회해도 그 가슴에 새겨진 글자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그 가슴에 새겨진 그 글자를 먼저 보고 그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홍글씨가 소설에만 있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정말 과거의 죄 혹은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을 영원히 정의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그런 굉장히 냉혹한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크든 작든 저마다 나름의 주홍글씨를 품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창피한 혹은 또 후회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런 인간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지금 들추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과거이자 그들의 낙인인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좋은 글씨로 탁 새겨진 그런 죄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목록을 꺼낸 이후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예요. 과거형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서 바로 뭐라고 선언을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온 글씨가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낙인이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어떤 결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선언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 차라리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 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볼게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요. 이게 그냥 보면은 지난주 그 소송의 문제에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9절의 첫 단어 불의한 자, 그거는 바로 앞에 8절에 불의를 행하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송 이야기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주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소송의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그 불의의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의 수위를 좀 높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한 자들이고 너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언약의 성취, 이거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요. 언약 백성이 불의를 행하면 그 유업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새 언약의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선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두려운 그런 경고가 주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보니까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경고 이후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사실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쓰이는 맥락들을 보면 항상 상황이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는데 이 표현이 사용된 곳들을 다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가졌다라는 그 거짓 안도감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누군가에게 속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이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 우리는 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제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뭐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형제를 법정에 세워도 다 괜찮아. 과거는 다 지난 거야. 이런 생각이 미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어떤 미혹 그리고 자기 기만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해요.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교회 헌신도 많이 했고, 근데 이들 보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제 선언한 직후에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낯뜨겁게 할 만한 그런 목록들을 이제 꺼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비슷한 목록들이 성경 여기저기 등장하죠.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목록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건 나쁜 거야 라고 쭉 그냥 그런 목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민낯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목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왕좌에 앉히는 거죠. 에덴에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의 속삭임이 바로 정확히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 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표현 방식만 다르지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탐욕이다라고 다뤘죠. 탐욕.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 탐욕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음행하는 모습, 우상숭배하는 모습, 간음하는 모습,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들의 꼬리표가 돼버린 겁니다. 낙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 많았던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낙인은 어떤 그들의 현재와 또 미래까지도 통째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그냥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록들을 잘 읽어보면은 뭐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목록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미혹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나는 저 목록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 이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목록들이 있어요. 남들이 이걸 알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그 목록이 우리에게 그게 너야, 이게 네 정체성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주홍 글씨를 다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인이 우리의 운명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 이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우선 11절의 전반부만 볼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예요. 에테,
과거형입니다. 이게 한 단어지만 이 단어 하나가 지금 9장 9절 10절에 나왔던 그 방향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이게 더 이상 현재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물론 이 편지를 받던 그 순간에도 이 목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과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거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낙관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어떤 새로운 정체성, 그게 우리의 현재 혹은 과거의 죄악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더 참된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재 저 목록과는 그렇게 큰 상관없는 그런 성도들을 불필요하게 정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목록 안에 자신의 과거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더 이상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굳이 굉장히 듣기 불편할 만한 이런 과거를 공개적으로 들추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과거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어떤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9절 10절 우리가 이 목록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되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 목록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대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딱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얘가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왜죠?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손에 들린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자기가 이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막 죽음으로 몰았던 그 자기 과거를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바울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소송 문제도 결국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이걸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저 목록 어딘가에 있었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의 허물 앞에서 소송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거를 들추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하는 또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3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같은 구조예요. 전에는 이랬었더니, 과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죠? 바로 그 다음 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바르게 기억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실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나를 건져내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를 바르게 체감할 수 있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도 그래요.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우리도 전엔 그랬다. 그래야 곧바로 뭐라고 이어지죠? 그 다음 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바울의 복음적인 문법이에요. 이걸 이제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수치를 끄집어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가 받은 은혜를 더욱 크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할수록 그 죄인을 건져내신 그 은혜가, 내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막 시험이 들거나 어떤 극심한 죄책감에 빠질 때 이렇게 외쳤대요. 이게 밥티자투숨, 그게 이제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막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려서 막 정죄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내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부터 건져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또 이제 이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복음의 무게, 이거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후반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서론에서 낙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찍힌 낙인,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좋은 글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조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어떤 세상의 원리를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새겨진 좋은 글씨, 그거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낙인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본 이 세 단어,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가 씻음이에요. 씻음.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됐던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뿌리시는 물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다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게 아니죠. 거룩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선별되어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피고가 이제 재판장 앞에 서서 무죄 선고를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무죄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돼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이거 세 가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제 명쾌하게 답을 제시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과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이미 선언된 그 어떤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법적으로 그냥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지 우리의 어떤 삶에 아직 실제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성화는 실제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이제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나의 성화의 정도가 나의 칭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다른 하나는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했던 미혹을 받는 자, 그렇죠? 이 경고예요. 자기 기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크게 드러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죄져도 되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의미상 구분은 되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씻음 받는 자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는 좀 달라요. 저는 당장 지난주에 그 팔라완 가서 구원의 서정을 설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딱 보니까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개혁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생, 그러니까 시스심이죠. 중생, 칭의, 성화, 이 순서대로 말을 해요. 근데 본문은 보니까 시슴, 중생을 먼저 얘기하고 거룩함, 성화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 이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화가 칭의보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중생과 칭의라는 이거는 시간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그런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아우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단회적인 완료 사건으로 딱 표현을 해요. 한 번에 끝난 사건. 바울이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원의 사건을 세 가지의 어떤 다른 렌즈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구원을 세 가지 각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혼동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별은 필요해요.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지만 분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논리적 순서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통합된 그런 구원의 사건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다. 같은 맥락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따라요. 그게 없다면은 칭의가 진짜인지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그렇죠? 내가 이룬 게 아니죠.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구원을, 성령님이 어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구원을 좀 교리적으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반드시 같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들은 그 삶 속에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건 굉장히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것도 그냥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게 언약의 공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표현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던졌던 그 질문, 차라리 당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분명히 답을 말할 수 있죠. 씻음을 받은 자, 거룩하다 불리운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은 세상의 법정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달려있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에도 굳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그 철종 이야기 했었죠. 이미 왕 된 자가 왕답게 사는 거. 안타깝게 철종은 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씻음 받은 자, 거룩하다 불리운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실감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차라리 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이제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정이 이제는 두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미 의롭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죠. 차라리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나의 낙인, 이 주홍 글씨는 정말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뭐 답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번 찍힌 그 낙인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딱 주홍 글씨 한번 새겨지면 계속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외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낙인을 찍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변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홍 글씨가 단순히 뭐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처럼 희어진다 그랬습니다. 낙인이 그냥 잠깐 덮고 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이게 지워지냐. 시편 103편 12절에 그러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아무리 걸어도 더 멀어지기만 할 뿐 절대 닿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거리 측량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선언하시죠? 이 언약 안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기억조차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안 되죠. 계속 기억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씻음을 받은 자, 거룩하다 불리우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어떤 그게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꽤 오래 이렇게 어떤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인을 또 가지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얗게 흰 눈처럼 지워졌다 그래요. 이게 흰 눈으로 덮인다라는 개념을 저는 군대에서 너무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 계룡대에 있는데 100년 만에 폭설이 왔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1m짜리 자를 밖에다 이제 근무 시작할 때 꼽아놓고 끝나고 나갔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흰 눈처럼 만들었다. 이미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졌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씻음 받은 자, 거룩한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정체성이 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좀 사실적으로 실감되어지게, 그리고 또 그 정체성 위에서 또 서로를 향해 차라리 당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낙인이, 우리의 주온 글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겨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히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정체성 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6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샘스 이제 다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 학생들 거의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58명이요? 그러니까 한 50명 좀 넘는 거죠. 이제 50명 좀 이제 그 정도 해서 이제 바공신랑 다한투보 그 엘도라도까지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이리저리 준비한다고 되게 바빴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많은 준비가 되어져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딱 갖춰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냥 이게 어린이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들과 또 그 지역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가정은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출국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기 필리핀에 머물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래서 나갔다가 여행자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비자 또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는 우리 김민기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